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나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의 알페오의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24절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할 것.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바탕하려 하고 제1벨보다 나에게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것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말씀대로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나 권력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뜻대로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작정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아멘. 마귀가 아무리 발동을 쳐도 역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마도 사단에게 역사를 맡겼더라면 세상의 역사는 오래전에 종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은 죄악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의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을 잘 살고 갔는지는 끝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세상의 종말과 인생의 끝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과 육을 한 번에 멸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불순종은 죽음의 길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볼 때에 주의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경고의 나팔을 무시하는 순간 재앙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기필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이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역사의 끝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영생도 심판도 그분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멘입니까? 아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안녕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항상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주십시오.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묻습니다. 더러는 세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바삐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에게 꼭 답을 내시고 사시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너 교만하지 마.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나를 너에게 누구인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 혈육이 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는 것이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모든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복 저복 많은 복이 있겠습니다만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아멘. 죄사함의 복,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오는 복, 죄사함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사는 복.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이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질문해 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직접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성령을 보내어서 이 땅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거를,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옆 사람 보고 고백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샘물교회 개척했다 해서 목사님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개인적으로 구별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우상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들입니다. 사랑드립니다. 구원받는 여러분들,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위해 죽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고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해 주십시다. 소중한 분입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박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소중한 곳이 지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지요. 아멘. 교회를 자랑해야 되겠지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착각은 말아야 돼요.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은혜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지 여러분 자체는 연약하거든. 여러분은 부족하거든. 여러분은 허물이 많거든.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있어 여러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거든.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어느 곳에든 연약함, 완전함은 없습니다. 완전을 향하여서 가는 것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또 약속 하나 주셔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 주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권세를 주지만 기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교우들이 모여지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문이 열어진다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개인도 가정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이거든. 아멘인가요? 아멘. 두세 사람 둘이 모이면 주님과 셋이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에게 주신 하늘문을 여는 이 열쇠, 그것이 기도이거든요. 기도로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문이 그냥 열어지나요? 자녀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확증입니다. 은부의 권세는 못 이긴다.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당하고 여러분이 볼 때는 너무너무 연약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약합니다. 대형교회는 좀 큰 것 같은데 소형교회, 이제 개척교회, 미자립된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주님이 주인이시는 강한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이겨놓으셨거든요. 개인이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주님과 연합해 새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강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개척교회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 가정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교회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지교회가 세워졌다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역 장소가 옮겨질 뿐이지 성도가 없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로 실수하실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해 놓으신 백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승리합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본문했는데 그 구약 신약 성경은 그러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 신약은 하나님의 성취.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구약에서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언약을 다 이렇게 성취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행하시고 실천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설립하고 이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설립되고 또 성장하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인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양육되고 진리로 무장해서 세상과 투쟁하고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사도행전 1장은 매우 중요한 키를 1장에서 주는데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약속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을 평생 기억하고 사세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나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데오빌라 카카에게 기록을 했고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전편 누가복음에서는 카카여, 아마 그때는 불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카카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그걸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한 형제가 된 것 같아요. 그에게 이 사도행전을 썼지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교회에게 써준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인 것은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째,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실 그분은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 세례를 주신다 했거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기다려야 한다. 내가 성령 세례를 베풀 거야.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지만 뒤에 오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신다. 성령님이 오셔야 지상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에 4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약속. 성령이 가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되리라. 되리라. 하나님의 주권 표시입니다. 의지대의 동사. 성령님이 사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거쳐 뛰어넘고 복음의 초월성이지요. 땅 끝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복음이냐.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장자의 권세를 먼저 갖고 그 위에 앉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성령님이 양자의 영을 주어서 양아들로 삼으시고 양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자의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획득된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두 번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약속은 성취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또 개척되기도 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존재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가? 영원복이라. 할렐루야. 아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 구원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주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다면 이스라엘 보고는 제사장 나라, 심정 통치하는 그 나라가 모형이었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렇게 기가 막힌 교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천사를 통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가시적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재림했다, 저기서 재림했다, 그런 사기를 치는 자들 알지 마라. 올라가셨던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시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적 재림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면 아멘, 그렇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진리시기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거든요. 예수님 재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어야 되죠. 예수님 재림이 여러분 개인도 사모해야 될 약속입니다. 가정도 사모해야 될 약속이고 우리 생물교회도 사모해야 될 마지막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시록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천국장이요. 하나님이 약속해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니 실은 사망이었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 없어. 우리 윤창수 권사님 그럴 날이 옵니다. 깨끗하게 불편함이 없는 날이 와요. 우리 장경호 집사님, 우리 민철이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좀 불편하니까 주님의 몸처럼 완벽하게 질고가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몸으로 부활할 날이 와요. 나는 100% 믿어요. 고생 많이 했다 장충만 집사야. 눈에 눈물을 나가고 있고 얼마나 감동이겠어. 울적울적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이 그리 좋아하는 보석들이 여러분이 가야 될 집으로 다 상징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금이 좋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만들어 놓고 에덴 가정 만들어 놓고 환경 보니까 강줄기가 네 곳으로 흐르는데 순금들, 진주, 보석들이 쫙 깔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화해서 보이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길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으니까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포장.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한 진주로 문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문이 큰지, 진주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진주문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신부된 우리를 신랑 되신 그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부러우지 마세요. 국회의원 금배지에 부러우지 마세요. 참모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보면 어때요? 왕권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울 왕은 어때요? 대적자입니다. 고난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 망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정권을 갖고 있는 자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러시아 푸틴 나오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 사울 왕 속에서 러시아 대통령을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주권을 봅니다. 왜 대통령 자리를 그렇게 받는 걸 좋아할까? 대통령 되면 인간이 얻고 싶은 거 다 얻잖아. 돈 얻지, 권력 있지, 명예 있지, 인기 있지, 다 가지고 있지. 그런데 과연 그것이 좋을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사울의 길로 가면 강해요. 고난받고 도망을 쳐도 다윗의 길로 가야 결국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사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은 사는 길이고, 그 길은 구원받는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진짜 구원받는 가정처럼 대박난 가정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칭찬해 준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저 모습을 보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가족들이 저렇게 모여서 예배하기가 쉬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 복 받는 가정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리 좋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언약대로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약 500여 명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예루살렘 그 돔이 다 보여요. 그곳에서 성천에 가시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약 500여 명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0명만 남았어. 여러분, 주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약속해 준 말씀 주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에요. 380명은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120명의 문도가 모였는데 120명의 문도는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기다리라 했으면 기다려야죠.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더라. 그러니까 순종을 했지요. 순종한 자를 성경에 다 올려놓고 있는 다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11제자의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11제자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11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의 도에 다 실패해버렸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킬 때 마지막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잖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열정이 더 좋아요. 샘물교회 여자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7동생인데 다 믿었거든요.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안 믿었어요. 근데 형이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실망했는데 살아버렸어요. 살아버렸으니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7동생들이 다 믿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수반이죠.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이 참 많았거든요. 예수님 주변에는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70인 무리가 있었죠. 그리고 12명 무리가 있어요. 12명 가운데서도 세 제자가 있는데 아마 여기 보니까 큰 무리 가운데서 120명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속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그런 이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아 교회가 되거든요. 120명이 초대교회의 아주 모체들입니다. 모체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왜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복종하라?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엄청 쉬워집니다. 순종은 더 쉬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면 순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인가요? 뒤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임팩트 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딱 한 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버리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버리는지, 성령님을 사랑해버리는지, 자기의 목숨도 대상을 위해 순교해버립니다. 별 시차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는데 성경은 동일하잖아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계시거든요. 특별 계시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훈해 주시잖아요. 때로는 책망을 주시고 바르게 세워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려고 성경을 주었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순종의 삶이 좀 적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나는 성경에 계시한 대로 성상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구나.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면 교만해서 풀어먹기만 잘하지 자기는 순종 안 해요. 위선자가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 누구냐는 것이, 너는 누구라? 다른 사람들은 다 지식으로 고백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 풀어먹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개별적입니다. 개별적. 그거는 절대로 개인적입니다. 통합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하나님을 임팩트해야 돼. 그러면 진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 거짓한다. 하나님 만나 위선 떤다. 하나님 만나. 그건 내가 볼 때 거짓말.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위선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자기 식으로 가지. 정말 하나님 알면 내 법대로 안 가요. 하나님 법대로 가지. 내 식대로 안 가요. 주님 식대로 가지. 내 뜻대로 안 가요. 주님 뜻대로 가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 모습을 보면 알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변화되어 버리는지 보면 알아요. 시간이 뭐 오래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 불순종 여부는 하나님을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지식으로 아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을 하고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중에 다 정말 변하고, 사도 요한만 장수했지 나머지는 다 주님 위에 순교를 몰라요. 초대교회 교우들, 우리 대한민국에 신앙을 처음 가졌던 우리의 신앙의 선교들이 그랬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뜨거웠어요. 별로 위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엄청 위선자가 많잖아요.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권사님들도 많고, 스님들 가운데서도 많고.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주님이 나의 보호자라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면, 주님이 나의 인생 전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진실한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챙기기 때문에 미래를 다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이미 상속받도록 신분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영양은 다 내게 맡겨. 할렐루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길쌈을 농사에서 먹고 살거냐. 들에 있는 풀들을 보아라. 길쌈에 언니 있더냐. 하물며 너희가 영리하는 자들이 믿음 작은 자들. 우리가 믿음 키우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갑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생물교회 교우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대로 여러분이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세요. 의지하세요.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방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충분한 이 말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